투표하셨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있어요? 다 하셨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7시 반이면 코로나 확진된 분들도 투표가 다 마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했고, 글쎄 오늘 자정인지 내일이 될지,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고, 어느 분이 되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국민과 총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는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여당이고 야당이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좀 불편한 모습들을 유세 중에 많이 접했기 때문에 실망도 많고, 나름대로 지도자에 대한 환멸도 갖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새롭게 하나로 달려가는 우리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안동서부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좋고 나쁜 그 다음의 문제예요. 전체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싫고 나쁘고 전기 색깔이 맞고 안 맞고, 그건 여러분 2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세워지든 우리가 기도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의 꿈과 비전을 갖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어찌 보면 남북으로 갈려지기 전에 첫 번째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꾸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는 베냐민 지파였었고 기스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의 가족이, 아버지가 좀 재력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었고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많은 성서학자들이 소년이라기보다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풍채가 있고 몸가짐이 반듯한 여러분 청년이었다. 키는 커서 이런 모든 사람 어깨 위로. 저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게 되면요, 제 후에 전부 다 어깨들이, 머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키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새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그 속에 서면 저는 이렇게, 그만큼 이 사울이 여러분 키가 컸다는 것입니다. 키가 아주 후칠하게 컸고, 그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여러분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사울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요새 뭐 어떤 이상한 외국 여자가 뭐 170이 안 되면 뭐 루저라고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 번 또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아주 키가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다.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막 만세를 부르고 그와 짝할 자가 없었고 너희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무엘도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거든요.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세운 자가 사무엘이었는데 이 사울이었는데 사울과 짝할 자가 없었더라.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완벽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외적인 조건은 이런 성서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이런 비성서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외적으로 아주 너무나 출중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키우던 여러분 나귀 한 마리,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찾아 나섰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면 라마를 향해서 가요. 근데 이 라마에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암나귀를 잃은 이유로 인해서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니 다스리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신데 싫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가 섬기는 왕을 좀 세워달라. 당신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 사이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던 사무엘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세워서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공교롭게 여러분 사울은 암나귀를 아버지의 나귀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서 어디까지 가면 라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런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나귀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에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여러분 라마로 가게 되고 그의 사원의 말을 듣고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모습은 큰 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나요. 그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귀를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그와 함께 했던 종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왕이 다윗인데 다윗도 이새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8번째 아들 막내는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조차 안 줬어요. 아버지가 너는 저 들에 있는 양들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양을 마음을 다하고 중심으로 지켜요. 그 지키는 8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 자리에서 가정의 이 자리에서 기름을 부을 줄 알았더니 오늘도 가장 어찌 보면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름 붓는 가정의 일인데 소외된 곳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은 이런 큰 이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여기다 대자를 쓰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왕자를 쓰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나드 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은 태어나지 않는다. 왕은 만민의 환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왕은 태어나지 않고 모든 백성의 여론으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버나드 쇼의 얘기가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이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낙이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버렸어요. 이건 사무엘과 사울 둘만의 여러분 일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사무엘을 만났다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데 사울은 말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고 자랑도 하지 않아요. 그걸 거의 간직해요. 그 외에 이제 총회를 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총회 열 때까지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도록 자꾸만 이야기를 해도 입을 다물어요. 그게 여러분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미스바의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다 이제 지도자들을 모으고 미스바에 총회를 열게 되는데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그 중에 지파가 뽑혀지고 가문이 뽑혀지고 그 중에 사람의 이름이 된 쪽지를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제비 뽑으면 누가 될 거라는 건 누구는 알고 있어요? 사울은 알고 있어요.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탁 나가서 뻐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있어야 될 텐데 막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각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여러분 제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뽑힐 줄을 자기하고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울은 이거 다 이렇게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될 거 아는 사람은 사울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울이 딱 뽑히게 되었어요. 근데 사울이 안 보여요. 사울이 어디 갔는가 찾았더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아니, 사울이 뽑혔는데 여기 사울이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니, 자기가 뽑힐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요 진보다리라고 했어요. 이 진보다리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스바 총회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여행 보따리 같은 그걸 다 갖고 왔는데 그 속에 여러분 여행 보따리 속에서 숨어 있는 모습, 나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 작은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을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고 소심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보면 가서 숨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미천하고 비천한 우리 가문에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송구스럽고 해서 여러분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르쳐서 사울은 어깨 위로 더 크다고 했고, 그와 짝할 자가 없다고 했고, 이렇게 준수한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로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풍채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저 보따리 사이에서 숨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워갖고 모든 사람이 기뻐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의 출발은 너무나 화려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조건들을 지금 성서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가 아님을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외모로 출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름을 받으면 못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또 다윗에게도 부음을 여러분 붓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보는 것은요, 오늘 이 사울을 보고 나서도 짝할 자가 없다, 준수하다, 키가 크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의 관심은 외적인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항상 그러니까 이 키를 사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을 이제는 왕으로 폐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무엘은 외모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엘리압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너 용모 보지 마라. 지난번 사울 용모 받지 않았느냐? 너 그 키 보지 말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라면 바로 여기 엘리압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 속에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부을 다윗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볼품없는 다윗은 아버지 기준에서도 예외되어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것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출중하게 생긴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도 나서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 용모 보지 마라. 키 보지 말라. 너 지난번에 사울왕 세웠을 때 알지 않느냐? 그거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여튼 사울을 세웠을 때 짝할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10장 여러분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위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 우리 한번 만세 한번. 아니 이렇게 준수하게 생기고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전부 다 만세 만세. 근데 이 만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멋지게 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외적으로 외모가 출중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의 출발은 화려한 출발이에요. 참 화려한 출발, 멋있는 출발이에요. 그런 왕으로 세울 것을 알면서도 보따리 옆에 가서 숨어있고 겸손했고 그는 오히려 교만하지 않았고 그랬던 화려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의 침입을 대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관식까지 여는데 11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 이제 대관식까지는 왕으로 세웠던 먼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딱 세우는가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대관식을 치러지게 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며 축제의 대관식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화려하게 출발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뭐 취임식을 할 때 아주 화려하게 출발하는 그래서 그 취임식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수많은 귀빈들이 오고 해외에서는 여러분 손님들이 오고 축하 사절들이 오고 막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처럼 이 화려한 인생의 지도자의 출발을 이렇게 멋지게 지금 표현한 데는 성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게 여러분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이 사울이 마지막 가면 갈수록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블레셋의 수비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채 2년이 못 돼서 그의 여러분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40세에 왕이 되었고 그가 42세 때 블레셋 수비대에 여러분 공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블레셋을 맞이해야 될 텐데 전부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사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조금 더디 오니까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가 왕이 된 지 대관식을 한 지 2년 만에.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울이 40세 때 왕이 돼서 80대까지 40년 동안 왕을 해요. 근데 이 2년이 채 지나자마자 월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권. 이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느냐. 그때 그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 왕에게 나타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데 아니 2년 만에 여러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워놨는데 여러분 채 2년 동안 가서 여러분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 2년 만에 드러났어요. 2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적을 맞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2년 만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래도 승리해요. 그래서 믹마스 전투라고 14장에 보면 전투가 벌어져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60세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장 한 장이 푹푹 뛰어나면 40세에 왕이 됐고 42세에 망령되이 행했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가 1030년 주전 그의 나이 60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게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은 그가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절반 20년이 되었을 때 왕 20년에 이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또 내린 거예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여러분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수비대와 전투에서 실수한 것이 2년 차에 있었는데 20년 차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내린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 기념비 먼저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자기 기념비를 하나 탁 세워놨어요. 사무엘이 오니까는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다 진멸했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해서 양도 소도 다 진멸했고 사람까지 다 진멸했다고 명령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났더니 그 소리와 함께 양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여러분 사울이 왕이 하는 말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거라고. 하여튼 이 사울 왕이 가면 갈수록 변명도 늘어나고요. 아주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제사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좋은 것들 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악하게만 왜 하십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를 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탈취하기에 도둑질하기에 급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진 후에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러분 사울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 말씀을 몰아내니 그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왕의 40년의 절반 때부터 내리막길을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신. 출발이 화려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저분이 안 그랬는데 이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되더니 부가 생기더니 권력이 주어지더니 세상에 힘이 주어지더니 하나님 이 세상에 인기를 얻더니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악령 들어간 거예요. 뭐 악신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후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뿐인가요? 험한 일을 하는데 신정국가에서 아히멜렉의 일가 제사장을 85명이나 여러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들어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사울이 죽여버리고 말아요. 누구를 통해서? 도액을 통해서 죽이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악신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니 나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뭘 찾아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어디 신접한 사람 없나? 아니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추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급기야는 그는 여러분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기가 자기 칼을 앞에 놓고 엎드려서 여러분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출발이 너무 화려했어요. 출발이. 그의 출발은 순종이었고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출발할 때 그의 모습은 준수한 용모를 갖췄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 새 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왕이라는 것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마지막까지 겸허하게 기다리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침묵하며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는 용기 있는 애국심을 갖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폄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울이 어찌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던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여러분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세례받았고 임직받았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전부 다 내 것이 돼본 거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의 모습을 그러니까 점점 세워져 가고 다윗은 점점 왕성해 간다고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주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악한 영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갔더니 블레셋의 친국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월권을 하는 거예요. 월권. 직접 번제를 드리고 성급하고 아주 경솔하게 여러분 일을 하고 교만하고 월권을 하고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경거망동한. 그래 놓고 나서는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기념비. 세상에 이게 지금 내리막길 가는 사람이 수순이에요. 자기 기념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런 명예욕으로 자기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구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구했던 다윗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아주 질투심으로 막 똘똘 뭉쳐가는 모습을 보게.
왕권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할, 여러분, 오히려 교활한, 어찌하면 저 다윗을 죽일 것인가, 그래서 음모를 깨하는데 그것을 자기 딸 메랍이 있었어요. 메랍을 주겠다고. 그러나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 장정들의 그것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죽게 만들려고 아주 살해 음모를 꾀하고 말아요.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는데 어쩜 이렇게 교활하게 사람이 됐는지.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했던 얼굴이 좀 이상해져요. 도끼가 있어 보이고, 저 사람 얼굴이 저런 얼굴이 아닌데, 이게 평화로운 얼굴이 아니라 이런 뭐가 이게 사로잡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메랍을 주기로 해놓고는요, 갓 사이에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왔더니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동생, 여러분, 미갈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미갈을 딱. 원래는 미갈을 여러분 줘서 사유를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메랍을 줘서 사유를 삼으려고 했는데, 미갈이 인즘 그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출발이 너무 화려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도 멋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더 멋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출발은 화려한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취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서 욕심이 과해지게 돼버려요. 오늘날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어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갈수록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좀 전에 읽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신이.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 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이 걷어가면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도륙을 내버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고 법사를 찾아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발도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여러분 결과는 더 아름다워야 돼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돼요. 어려운 성도들이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아름답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